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찌는 듯한, 정말 어떤 분들은 더워 죽겠다, 그게 아니라 더워 살겠다, 여러 가지 고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기까지 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더 감동케 하사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이겨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리합시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올해는 정말 더울 거라 예상했는데 이만큼 더울까? 무더위의 한 중간에 가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아요. 점점 내년엔 더 더울까? 작년에 더울 것을 예상했지만 더 더운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쉽지 않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또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있지만 아무리 멋있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서 그만둘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모든 것이 끝장났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난날 삶이 아니었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또한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지라도 그 열매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를 거 없는 그러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는지 하나님은 지난날 모세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에 남아서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에도 다르지 않고 적용된다는 것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에 깊이 있게 사랑으로 관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계획하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세겜에 갔다. 세겜하면 어떤 곳이에요? 지난날 형들이 사고 쳤던 곳이죠. 거기서 디나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죠. 그 세겜에 갔다고 하니까 야곱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혹시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뭔가 확인하고자 아들 요셉을 보내기를 마음에 품고 계획을 세우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 야곱의 고민과 계획 또한 일상을 성경의 기록에 남길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하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어제와 다르지 않고 조금 계획에 더 나은 부분으로 나는 생각하고 갔는데,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귀하신 손길을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그 형제들, 그 아들들이 잘하고 있는가, 세겜에서 무슨 일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돼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요셉을 불러서 보내죠.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에 공감되듯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형들 다혈질이라서 또 거기서 어떤 일 벌지 몰라, 내가 가야지, 아버지 가겠습니다. 순종해서 떠납니다. 떠날 때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겜까지 갔다 오면 충분히 저녁 무렵에는 와서 아버지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보고를 올릴 수 있을 거야.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예요. 하지만 떠난 그때에 요셉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그의 떠난 이 발걸음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장차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 애굽의,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그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계획을 세웠어요. 또 그 일을 진행했어요. 요셉도 그 계획 따라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알 수 없는 이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 진행해 나가는 현장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현장으로 보여주는데요.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길을 떠났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을 만났다. 이렇게 이어지면 너무나도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인데 성경은 뭐예요? 굳이 어떤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 일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너 굳이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일을 또한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수많은 성경 내용이 있지만 굳이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남겼다? 또 우리에게 읽게 한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귀한 통로였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괜히 지나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전도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어떤 사람, 천국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귀한 통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어떤 사람,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이가 어떻는지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어떤 사람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떤 사람들, 저도 잘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필연적으로 예비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 말을 거죠.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고요, 그에게 예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누굴 찾느냐? 아,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도단으로 가더라. 일상이 말을 합니다. 참 평범한 말이에요. 그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그 한마디가 앞으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넘어서 여호수아, 또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대한 그 물줄기를 트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에요. 도단으로 갔다. 만약에 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이 소식을 알지 못했으면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 세겜에 왔는데 없어요. 아, 열심히 찾다가 포기하고 아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돌아가지 않았으면 애굽으로 요셉이 갈 이유가 없지요.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가 사라지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의 평범한 말,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승리할 거야, 너 대박 칠 거야, 이러한 큰 예언이 아니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열어가신다는 것.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어요. 한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 홍수에서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수가 나서 온 사람들이 지금 피신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홍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마자 저기 멀리서 뗏목이 하나 옵니다. 여보시오, 어서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 뗏목에 타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속성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제 점점 이제 지붕까지 물이 차오니까 지붕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쪽에서 큰 배가 옵니다. 빵빵하면서 옵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배를 갖고 왔으니 빨리 타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난 크리스찬이에요. 떠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니까요.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멀리서 헬리콥터가 옵니다. 헬리콥터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보시오, 얼른 이 헬기를 타십시오. 줄을 내려줍니다. 이 사람 말합니다. 아니요,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죽어서 하늘 날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나요? 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뗏목을 보내주고 배를 보내주고 헬기까지 보내줬는데 너는 뭐하니?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야곱은 단지 요셉의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부름에 따라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 굳이 세겜에서 떠나서 도단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세게 맺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형들의 고백과 달리 형들은 도단으로 갔어요. 야곱은 세겜에서 돌아올 수 있지만 계속 찾다가 결국 어떤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도단까지 갑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녀 시절 꿈은 공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제 공대 교수가 될 것을 꿈꾸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야, 너 교수 말고 목사해라.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회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처럼 얼마나 발버둥쳤는지 몰라요. 한 6개월 동안을 계속 발버둥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해서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의 그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었다는 것을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 계획을 그냥 버려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더 선하고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삼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귀한 통로로 저를 사용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이해되지 않는 길,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막히고 또 여러 가지 헤매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사방이 광야예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럼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의 걸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되어서 우리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돈이 되는가, 이게 뭔가 될 것인가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구원의 섭리에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음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조차도 구원의 역사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요셉의 이제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요셉은 형들이 있는 도단에 도착합니다. 도단에 도착할 때에 그 일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친형제들이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야, 저기 네 가지 없는 놈 오네?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그리고 그 죽인 시체를 동물들이 뜯어먹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 옷을 가져다가 동물들이 죽였어요, 이렇게 고백하자, 이렇게 말하자. 서로 상의하고 동생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이 그렇게 논의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러한 정말 악독한 일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독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하게 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인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대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야곱은 사실은 이 형들보다 요셉을 더 지독하게도 사랑했죠.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 채색 옷은 그냥 아름다운 옷, 명품 옷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는 관리인으로서의 옷이에요. 우리가 군대 가거나 여러 가지 사람 보면 다르잖아요. 관리인들은 장교는 다르잖아요. 다른 옷을 입잖아요. 또 다른 마크를 달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이 비록 막내에서 끝에서 두 번째지만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야곱의 그 편에 형들은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셉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하는 모습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또 해와 달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이지만, 꾸게 하신 꿈이지만 요셉은 것을 자랑하듯이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형들에게 더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우리가 쟤한테 절을 해? 야, 쟤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고? 성질이 났던 것이죠. 그 시기심이 결국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기심들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기심과 이 작은 감정은 결국 살해 동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는 항상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수작된 작은 미움, 시기, 질투의 감정은요, 점점 그것이 쌓이면 죄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계획을 만들게 되고 이 계획이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결국 서로 공동체와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본 것처럼 무엇입니까? 항상 죄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가인이 최초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입니까? 그 시작은 시기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 받았는가? 시기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시기심이 있으면 그렇게 동생을 죽인다는 것이죠. 또 이삭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이 야곱이 에서의 성김받는 자가 되리라, 에서가 야곱보다 작은 자가 되리라, 이것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과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계속 편애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이삭의 편애가 야곱에게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더 사랑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에서 형을 편했던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첫째 아들 이 요셉을 편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편애가 결국 뭐예요?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을 낳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보면 인간은 상처받으면 이 상처가 죄로 잉태돼서 관계를 깨뜨리고 서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인간의 죄를 더 확대 생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외치죠.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입니다. 꿈꾸는 자 무슨 말입니까? 야, 요셉이 온다, 왼수가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쟤는 꿈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꿈은 제 꿈이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아니야. 개 꿈이야. 진짜 네 꿈대로 되나 보자. 이것들이 형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꿈꾸는 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를 죽이고 짐승들이 그의 시체를 먹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께 고백하면 이 모든 것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것이 형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요셉만 없으면 요셉의 꿈도 끝장날 것이다. 종으로 팔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것이 형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계획대로, 그 완벽한 계획대로, 완전 범죄 같은 그 계획대로 흘러가게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악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이러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결단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실망, 오늘의 이 좌절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은 다 화가 나서 죽여버리자고 말하지만 어때요? 큰형 르우벤이 말립니다. 아버지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유다가 제안하죠. 죽이는 것보다, 우리가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 팔아버리는 게 어떠냐.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잖아. 이러한 계획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죠. 그때 때마침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이 상인들에게 팔자고 했는데 야, 상인 지나가, 야, 딱이다.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큰형 르우벤은 단지 죽이지 말자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계획이 또 팔리는 것까지, 모든 것은 형들의 계획이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예요. 또 상인들은 돈을 받고 이 노예를 사는 것, 아, 싼 값에 샀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간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감정과 또 계획 위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녹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오늘 말씀 보는데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팔아버립니까? 가룟 유다예요. 물론 두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다, 이 성경에 참 유머 코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은 돈에 팔려가고 또 이 유다도 돈에 팔려갑니다. 또 유다로 인해서 돈에 팔려간 요셉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돈에 팔려갔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시죠. 파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거야,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팔려가는 길,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하는 그 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단지 성경의 한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확대해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 배반, 배신, 그 악함을 통해서도, 악함이 있을지라도 그 악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쉽게 마음에 상처받아서 말합니다. 야, 끝났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계속 거듭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낳고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내가 좌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8장 말씀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계획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죄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루벤은 할 수만 있으면 요셉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이 모든 해악으로부터 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할까 고민하다가 아마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 소식에, 그 일에 루벤은 충격이 컸습니다. 너무 좌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요. 옷이 한두 벌, 여러 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거의 외벌이에요. 이 옷도 찢을 정도로 그만큼 절망과 슬픔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단지 형의 울부짖이 같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설득한 말이 없는 거예요. 큰 형 루벤으로서, 모든 책임이 있는 형으로서 어떻게 하지? 아버지에게 돌아갈 데도 없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큰일 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옷을 찢고 고민하는 루벤에게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일은 벌어졌고요. 형님, 어떻게 아버지에게 고백할 걸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어떻게 할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죽여서 염소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께 가져가서 이것을 우리가 도중에 발견했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한 거죠. 그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야 맞다, 네 아들 옷이야,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구나. 형들의 의견과 똑같은 반응이 펼쳐진 것이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형들의 의견에 공감한 아버지의 그 삶이 어때요? 34절과 35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죠. 수올이라 하면 지옥을 말해요. 지옥. 내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가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거기서 슬퍼할 거다. 그 슬픔이 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공한처럼 보여요. 완전 범죄처럼 보여요.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야곱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좀 이제 우리가 편애받지 않는 거야, 우리의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야,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요셉 더 이상 아버지의 편애가 이제 우리한테 사랑으로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 그것도 끝난 것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오늘 성경을 계속 살펴봤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슬픔에 빠진 야곱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 이 죄악을 범한 이 형들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꾸중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모든 것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에 남깁니까?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 데려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 팔았더라. 모세는 그냥 끝나지 않고 이 36절 말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눈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열매만 보고 겉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야 끝이다, 아 성공이다, 야 대박이다, 아 쪽박이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쪽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끝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 장 38장, 39장, 40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특별하게 어떤 평민의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애굽 황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몰랐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죠. 형들도 요셉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의 인생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구원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을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드디어 이 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여러분의 자손이 번창하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지금 살기 좋은 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이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아이를 낳고 해서 400년이 흘렀어요. 그럼 몇 명이나 내 집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것 글쎄요 라고 하지만 당시는 오늘날보다 전쟁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딸린 가족은 70여 명이에요. 70여 명이 가서 400년 후에 전쟁이 많은 그 땅에서 있으면 어떻을까요? 많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가야만 애굽의 보호 아래서 70여 명이 400년 동안 대략 남녀노소 다 해서 250만 명이 되죠. 25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당신은 오늘날도 어마어마한 인구지만 당신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인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계속 그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은 팔려가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 누군가 저주받았다고 하나님은 율법에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예수를 추종할까? 끝났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면에서 역사했던 사탄의 세력들도 야 하나님의 아들 주셨으니까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아마 큰 축제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진행되었고 실행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의 십자가라 말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요 저주였어요. 하지만 오늘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아주 멋있는 예쁜 액세서리로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달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마다 십자가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팔려감으로 내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는 예수님의 일대기의 복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도 창세기 37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의 대가가 열심히 세게 몰았는데 형들이 없어요. 방황하게 돼요. 광야만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열심히 챙겼지만 어느 날 검진해 보니까 뭐가 발견됐대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이제 끝났다, 망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오늘만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내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며 내 환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갖고 가실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말을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일날 또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내 계획이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역사에 닿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웃과 열방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렇게 어두운 장면을 주셨을까?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17살 소년의 이 낙심 어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요셉의 피라 생각되는 그 옷을 부여잡는 아버지의 애통하는 이 울음소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 야곱의 울음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야곱, 이 요셉, 이 아들이 죽었어. 이거 누가 봐도 죽은 거야. 누가 봐도 절망이고 내가 계획했던 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 끝나는 건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야곱의 한계였죠. 야곱은 그 이름대로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이 야곱, 또 살아오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워잡고 살려고 했던 야곱.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죽고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이 옷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옷을 붙잡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규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신기루와 같이 그냥 거짓된 것이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선하고 평강이고 구원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억울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내일을 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한날도 잠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한숨의 삶이 아니라 찬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아마 시인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또 빈들은 뭐예요? 수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돈이 안 벌려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다 안 돼요. 그래서 손을 펼쳐봤지만 열매가 없이 빈손이에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도 여호와 일의 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다. 또한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손에 담긴 적은 떡과 물고기 5병이요 7병이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도시락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5병이요 7병이요를 통해서 5,000명을 3,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토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군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노력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나 내가 의지했던 지갑이나 내가 의지했던 통장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대로 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더운 날씨에도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내가 식욕이 도네요. 땡큐 하나님,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